오늘 7월 29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황벽선사의 전신법요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10월 8일 선사께서 배우게 말씀하셨다. 이른바 화성, 방편으로 세운 가성이라는 것은 성문, 연각의 이승과 십지, 등각, 묘각의 수행 단계를 말한다. 이것들은 모두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임시로 세운 방편이 가르침이기에 화성이라 한다. 보소, 보물 있는 장소죠. 진짜 보물 있는 곳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인 본래 부처 이자 자기 성품이 보배를 말한다. 이 보배는 중생의 감정이나 헤아림에 속하지 않아 억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으니 어느 곳에 성이 있겠는가. 만약 수행 단계가 화성이라면 진짜 보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보소는 가리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가리키는 즉시 방향과 장소가 생겨버리니 그것은 진짜 보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 것이니 일정한 양으로 규정에 말하지 않고 오직 그 본체에서 깨달아 합치되면 바로 그것이다.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황벽선사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경전에 나오는 중에서 이렇게 어떤 단계를 두고 깨달음을 이룬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반박하는 일종의 반박보다는 뭐 재해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화성이라는 것은 가짜성, 임시쉼터죠.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은 먼 보물섬으로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어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길잡이가 임시로 만들어 쉬게 한 마술의 성이라는 의미에서 이 화성이 유래가 됐는데, 이 선사는 이 황벽선사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문 연각 같은 소승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대승에서 여기는 십지, 등각, 묘각이라는 대승의 수행 단계마저도 모두 화성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념이라는 거죠. 그게 처음부터 황벽선사는 처음부터 끝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한 마음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는 어떠한 단계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경전에는 보면 항상 그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불교적 얘기입니다. 어떤 단계, 어떤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지 중생들도 우리가 말하는 이 범부죠. 이 범부들이 이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단계도 여러 단계의 사람이 있고 마음도 여러 개의 단계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그 수행법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하나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딱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거기에는 수행의 단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계속 경전에 집착하는 경우, 달이 아닌 손가락에 집착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맞다라고. 그게 현재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가 왜곡되어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러는 거죠. 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집중을 하니
그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하고 또 막 방송도 듣고 누구 얘기하니까 그게 좋다 해서 그 경전에 대한 해석을 하고 막 그걸 하는 그 경전 해석해서 그것이 막 옳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바로 그 부처라는 그 부처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존재하면 그걸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보물이 진짜 보물이 있는 것, 이거는 며칠 전에 지난번에 내가 강의도 했고 오늘 얘기해드릴 그 가슴으로 살기에서 거기서 우리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가 어딨냐라고 얘기하면은 그 두른발로 멜기세덱이라는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보면 어디냐면은 심장. 그게 심장인데 제가 지난번 어딥니까 이 밴드에도 올려줬는데 그 참도기야 그 잠시만요. 여기 있다. 참도기야 우파니사드 제8장 1절 2에서 3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가슴 속에 어떤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가장 광대한 공간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얘기하는 보물이 있는 곳이죠. 진짜 보물이 있는 곳. 근데 진짜 보물이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우파니사드에서는 심장 안에 어떤 그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황백선사께서는 가까이 있을 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얘기가 이 진짜 보물이 있는 곳은 이 허공 자체거든요. 우주하면 물질적 우주, 정신적 우주를 포함하는 모든 우주 자체가 그냥 보물이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냥 그 진짜 보물이 있는 곳인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곳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온 지구를 돌아다니고 온 우주를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자기 이마에 진주를 붙여놓고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격이라는 거죠. 내 안에 결국 뭐냐면은 이 전체 안에 전체가 바로 그 보물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그 화성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면은 뭘 되고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관념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커다란 지식을 해서 내가 큰 지식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죠. 내가.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발견한 게 지난번 한번 제가 그 얘기 여담삼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에고를 발견한 거죠. 에고. 진짜 나가 아닌 가짜 나를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여러 가지 수행법을 다 걸쳤는데도 거기에 딱 하나가 계속 존재했던 겁니다. 그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그 개울을 건너다 쓰러졌는데 발목도 안 잠기는 그 개울에서 쓰러졌을 때 여기서도 익사해서 죽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수행법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가 존재했던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네, 나였구나. 수많은 이 수행 아주 그 고행을 통해서 그 수행을 해왔는데 그 고행 동안에서 항상 거기엔 뭐가 존재했어요? 내가 존재했었다는 내가 계속 존재하니까 나를 찾는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찾지 못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에고를 딱 찾는 순간 나를 발견한 거죠.
에고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도 얘기했거든요. 예수가 뭐라냐면은 모든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두른발로가 있는 가슴으로 살기 명상법에도 보면 그 신성한 공간, 가장 신성한 공간, 심장 안에 있는 그 작은 공간에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나를 버려야 된다. 내가 버려져 완전히 심장 안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눈을 감고 대부분 우리는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가냐?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 왜? 생각이라는 거죠. 뇌가 만들어낸 좌뇌가 만들어내고 있는 생각.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마음 그러면 요 가슴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아니고 마음은 머리에 있는 겁니다. 생각. 그래서 서양 사람들, 특히 서양 사람들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아주 그 높은 경지였던 사람들 중에 여기 보면은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 그분도 상당히 있는데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이 생각의 지혜라는 제임스 앨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책 있죠, 이 책. 예, 생각의 지혜 두꺼운 책인데 여기서 제임스 앨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음은 생각의 덩어리라 그랬거든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뭐냐면은 여기 또 다른 분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누구더라? 이분 레스터 레븐슨 이분도 마찬가지고 마음은 생각의 덩어리라고 표현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보면은 그 공통적으로 보면 상당한 경지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 경지에 올라서 보니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영어로 마인드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영성 관련 책을 읽거나 보는 사람들이 쓰는 데는 마인드를 그냥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무 구분 없이 써버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나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완전히 그걸 자리를 잡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개념을 또 하나의 개념이죠. 개념이고 뭐 실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속적으로 사람들한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의 덩어리다. 어디에 있느냐?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 머리라 그러면 뇌. 머리는 뇌죠. 뇌. 그것도 좌뇌. 현대 과학이 밝히는 좌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좌뇌에 뭐가 있느냐? 그 좌뇌가 만들어낸 게 생각이고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슴은 어디냐? 이게 가슴이에요. 가슴. 심장. 우리 심장이라는 단어와 가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똑같이 쓰거든요. 우리가 하트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하트를 그릴 때 그 심장 모양을 하잖아요. 그 심장이 가슴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게 바로 그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 심장은 뇌와는 별개의 또 다른 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는 죽어도 심장이 살면은 숨을 쉬고 이렇게 뇌사 상태지만 계속 생명 활동이 유지되는 게 뭐냐면 심장 안에 뇌가 있고 근데 심장이 멈추면은 죽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닥치는데 그럼 심장 안에 뭐가 있느냐? 그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공간은 온 우주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 안에서 머물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그 번역서를 받은 분이 있고 안 받은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밴드에 올려놓겠는데 메르카바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머카바고 저쪽 그 히브리어는 메르카바가 되는데 그게 히브리어 쪽에서 나왔는데 메르카바라는 뜻이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 뭐라는 것은 메르라는 뜻은 빛이고 카라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고 바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영적인 몸이란 뜻인데
그 티벳이 티벳 성자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초인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라는 그 책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대사, 즉 그 스승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이 500살, 600살, 1000살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그걸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내는데 자기 자신 이 뭐냐면 뇌를 속인다는 거죠. 내 안에는 즉 요 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항상 언제나 젊고 언제나 아름다운 영적인 몸이 존재한다라고 이것을 항상 기도를 하랍니다. 아침에 자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언제나 언제나 젊고 언제나 아름다운 영적인 몸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계속 되뇌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와 같이 이루어진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몸이 안 늙는다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몸 자체가 결국 뭐냐면은 그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실체 이런 육체와는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작용을 해서 이 육체에 있는 모든 세포를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늙지 않고 항상 젊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대사들이 평균적으로 유지했던 모습, 3, 40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까지도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육체는 지난번 항상 제가 말씀드린 육체는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또한 이 생각은 뭐냐 하면은 가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으로 이용하면은 내가 항상 내 안에 있는 이 심장의 작은 공간에 있는 내 빛의 몸, 빛의 영적인 몸이 항상 언제나 젊고 아름답고 항상 빛나는 영적인 몸이 있다라는 거고 나는 그 몸이다라고 계속 해서 일치를 그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진짜 몸이 늙지도 않고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게 무슨 뭐 황당한 소리를 하냐 할 때 모르지만 황당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보물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내 안이라는 우리 안이라는 것은 훨씬 바깥에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바깥에 있다고 가리키는 순간 사람들은 그걸 쫓아서 가는데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물이 있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찾은 대상이 아니고 내 안에 그냥 존재하는데 그 안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생각을 내 안에라니까 내 안에 어디서 막 심장이냐 뭐 배냐 뭐 이렇게 찾는다는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냥 내 안이라 그러면은 나가 정확하게 보니까 그 어떤 근본 의식 안에 그냥 그 근본 의식이 바로 몸문 근데 그 근본 의식을 있는 곳이 바로 진짜 보물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뭘 찾기 위해서 뭘 만들어서 이 수행법 저 수행법을 막 한다고 한들 결론적으로 이거를 모르면은 수행을 한들 얻을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년, 1000년, 만년 뭐 수많은 세월 동안 수행을 한들 결론적으로 그 경지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수행의 단계를 차근차근 올라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부처임을 이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 이 근본이나 수행의 근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다. 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나. 육체가 아니고 마음, 생각도 아닌 마음도 아닌 나라는 게 결국 뭐냐면 근본 의식이고 그게 본래 부처다라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결국은 이게 수행의 근본이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알면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뭐 그 새로운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머물기가 힘들다는 거죠. 엄청 어렵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노력 안 하거든요.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 안 하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누구랑 얘기하고 전화해서 뭐 하고 뭐 카톡에서 만나고 이런 건 되게 쉽거든요. 우리 차 타서 어디 놀러 갈까? 차 한잔 마시러 갈까? 뭐 이런 게 되게 쉬워요. 근데 앉아서 내가 부처임을 알고 그 부처임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오쇼 라지니 씨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오쇼 라지니 씨가 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게 나라고는 궁극적 진리는 나보다 더 가까이 있다. 나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나라고 하는 더 깊은 곳에 있다라는 그 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갑자기 뭔가 뻥한 데 얻어맞은 게, 이게 도대체 뭘까? 내보다 더 궁극적 진리는 내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구야? 그래서 그 책을 거의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듬에 다 읽고 나서 또 한 두세 번 읽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그러면서 오쇼가 쓴 책들을 다 읽어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우리가 말하는 십지가 있고 등각이 있고 묘각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어떤 뭐 대승불교에서 십지 갔다가 등각 갔다가 묘각 가가지고 막 이게 한다는데, 이 과정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냥 어떤 중생들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화성이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1단계부터 25단계 차근차근 올라가 부처가 된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환상,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황벽성사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재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지 못한 자를 말란다. 육도의 중생부터 이승에 이르기까지, 이승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이르기까지 부처의 결과가 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근이 끊어진 천재라 한다. 또한 보살은 부처의 법이 있음을 깊이 믿으며 대승과 소승의 차별을 보지 않고 부처와 중생이 동일한 법성임을 믿으니 이를 성근이 있는 천재라고 한다. 이 천재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제 해석을 한번 하는 겁니다. 저 성벽선사가 그 끊어짐과 믿음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천재는 원래 불성이 없거나 성근이 끊어진 절대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불교가 용어가 일천재라는 뜻인데, 이 황벽선사는 이걸 두고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근이 끊어진 천재와 성근이 있는 천재. 성근이 끊어진 천재는 뭐냐면 일반적인 중생뿐만 아니라 성문 영각 같은 소승의 수행자들까지 포함해서 자기 안에 부처의 완벽한 결실이 이미 존재함을 믿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거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근이 끊어진 자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의 뜻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그래서 천재 중에서 성근이 있는 천재라는 것은 진짜 대승의 보살을 가리키는데, 보살은 부처와 중생, 대승과 소승을 나누어 성불할 구제할 중생이 차별하여 보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한 법성임을 알기에 그래서 성근이 있는 천재라 이런 뜻이거든요. 되죠. 부처님의 음성과 가르침을 인연으로 깨달은 자를 성문이라 하고, 지난번도 한번 했죠. 인연이 도리를 관하여 깨달은 자를 영각이라 한다. 만약 자기 마음속에 깨닫지 못한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부처가 되었다 해도 이를 성문불이라 부른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 대개 가르침 위에서 깨달으려 하고 마음이 법 위에서 깨달으려 하지 않으니 비록 겁이 세월 동안 수행해도 결코 본래의 부처는 아니다. 마음이 깨닫지 않고 가르침 위에서 깨달으려 하는 것은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니 결국 흙덩이를 쫓는 개처럼 본래의 마음을 잊는 꼴이다. 오직 본래의 마음에 부합할 뿐 법에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다. 이 성문불에 대해서 성문불과 영각불, 성문승, 영각승, 그 다음에 개를 쫓는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음성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일을 이제 성문이라고 그러고, 영각은 12연기법, 연기법을 이치를 보고 스스로 깨달은 일을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둘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수행 단계의 승으로 본다라는 게 이게 대승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황벽선사는 성문불에 대해서 상당히 역설적인 불인데, 남방불교에서는 성문불이나 영각불에 대해서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황벽선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아무리 높은 견해나 부처님 같은 경지에 올랐다 한들 자신이 본래 마음을 직접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이나 이론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라면 결국 가르침을 흉내낸 부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경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경전을 보고 막 하는데 거기에는 결국 뭐냐면은 어떤 의존심이 있다는 거죠. 집착, 의존심이 남아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거 뭐냐면은 그 의존심이 깨져버리면은 결론적으로 그 깨달음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항상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경전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는 한계가 내 안에 존재하는데 어디서 찾으려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부처를 가리키는데 부처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만 보는 겁니다. 손가락. 그 손가락에 집착해서 손가락이 맞다고 막 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라산에 백록담인데 백록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백록담 가는 길만을 생각하는 게 성판화 코스가 좋으니 뭐 관음사 코스가 좋으니 어리목 코스가 영실 코스가 결국은 그 정상에 있는 백록담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가는 길에 막 취해가지고 그 길이 좋으니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가다 보면 정상에는 못 가고 주비만 뱅뱅뱅 돌다가 내려오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상 갔다 하냐? 아니. 근데 그 길을 감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니까 거기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정상에 올라갈 이유가 없다. 거기서 진짜 나는 즐거운 것을 했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법과 부처는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부처와 한 마음과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의식입니다. 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본 의식이라는 거죠. 완벽한 의식. 우주는 의식이에요. 헤르메스 가르침이라는 것은 고대 그 그리스에서 나와 있는 그 가르침 중에서 보면은 그 7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우주는 정신적. 그게 뭐냐면 디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창조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디올은 마음이라고 표현해 놨거든요. 근데 저는 디올은 걸 미국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은 창조주는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식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생명인 그냥 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나도 의식이 없으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식이라는 것은 영인데 그 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에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창조적 의식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중요한 말은 그래. 한마음이라는 것은 의식, 완벽한 의식, 그 전체적인 의식, 작은 의식이 아닌 근본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결국 뭐냐면 그게 법이라는 거죠. 그 외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하면은 결국은 또 다른 착각에 빠지는 거죠. 법이는 여러 가지 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법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데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그냥 그 하나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흙덩이를 쫓는 개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이 흙덩이를 던졌을 때 이게 어떤 비유냐면은 개와 사자의 비유인데 사람이 흙덩이를 던지면은 개는 사람이 아니라 던져진 흙덩이를 쫓아 달려가는데 사자는 흙덩이가 아니라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물어버린다라는 얘기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경전이나 문자나 교리에 매달리는 사람은 흙덩이를 쫓아다니는 개에 불과하지만은 참된 수행자는 흙덩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출처인 자신의 마음을 곧바로 돌아본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84,000가지 법문을 84,000가지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설한 것이고 84,000가지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거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게 진리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수행자는 그 말씀하신 그 근본 마음을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번뇌나 어떤 집착을 안 하고 욕망에 집착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이게 무슨 거냐면은 가르침은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마음은 상당히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뭘 얘기를 하면 그게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그거는 어디냐 자기 마음 안에 있는데 그걸 항상 바깥에서 찾아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증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아주 이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됐다.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어떻게 증명하고 부처를 어떻게 증명하고 마음을 어떻게 증명하냐.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은 실업계 말해서 생각을 증명하라, 마음을 증명하라. 제가 좌뇌에서 좌뇌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 머리 두개골을 부수고 좌뇌를 검토해도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존재하느냐 안 한다는 얘기죠.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 생각과 마음은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파동이고 그거는 어디서 만들었냐? 의식에서 근본 의식에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라는 거죠. 무형의 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그래서 이제 진리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진리는 찾는 게 아니고 가만히 눈을 감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을 없앨 때 진리는 드러난다고 제가 계속 말합니다. 진리는 드러나는 것이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라는 것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없애다 보면 어느 순간 진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졌을 때, 진짜 고요해졌을 때. 그래서 황벽선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책을 접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추고 당장 생각과 교리를 일으킨 너희 참마음으로 곧장 돌아서라 이렇게. 그래서 명상할 때 제가 이제 어저께 여기 우리 명상은 멤버들한테 올려줬는데 거기서 진짜 가슴과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마음은 뭐냐? 생각의 덩어리다. 생각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머리에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눈에 뇌에서 뭐냐면 이 뇌라는 에서 6가지가 나네. 뭐냐면은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피부, 느낌, 그 다음에 마음에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대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그냥 기억이라든지 이런 미래의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서, 이 뇌에서 뇌 활동이라는 거예요. 뇌 활동. 그래서 현대는 뇌과학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좌뇌 우뇌 해가지고 근데 감정 모든 게 이런 게 있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가슴에다 탁 내 마음의 중심을, 아니 내 모든 의식의 중심을 탁 가슴에다 갖다 놨을 때 완전한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한 또 다른 세상.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세상. 거기에는 온 우주가 다 들어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모든 게 들어있는데 거기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눈을 딱 감고, 자 여러분 눈을 딱 감고 자신의 의식을 요 가슴에다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두룬발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영이라는 것은 이동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움직인다고. 보통은 어디에 있냐면 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어디에 갖다 두냐면 여기 송가선에 송가치에다 갖다 놓거든요. 송가치에다. 근데 이 영을 뭐냐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고 그 크리스탈 수정구 같은 수정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정구가 여기 뇌에 있는데 이것을 목 차크라까지 이렇게 내려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수정구를 쭉 그 수정구 같은 것을 영을 쭉 해서 가슴 차크라가 아닌 심장으로 계속 내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장에서 뇌를 바라볼 수 있고 심장에서 목을 바라보고 심장을 통해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시대가 아주 볼 수 있도록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딱 보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면 자기가 전혀 모르는 것, 생각지도 않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안에는 언제나 젊고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빛나는 빛의 영적인 몸이 존재한다. 영적인 몸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영적인 몸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 심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와 아까 말한 그 심장에 있는 그 가장 그 작은 공간하고 딱 일치를 시켰을 때 어마어마한 현상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너무 더우니까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쭉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생긴 그 경험을 한번 했는데 한두 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이게 정확하게 일치시키냐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마음에다 이 가슴에다 갖다 놓으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판단이 안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생각이 아예 떠오르지 않고 내가 누구였다라고 판단했던 게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명상을 해서 눈을 딱 감고 명상을 하면서 어떠한 자세 좋습니다. 이렇게 앉아서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도 좋고 그 다음에 좌선을 해서 좋고 하는데 명상을 하면서 내가 갖고 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영의 에너지를 영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 의식을 이쪽 가슴에다 심장에다 갖다 놓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네. 하면서 그걸 느껴보십시오. 그 심장에 갔을 때 어떻게 느껴지느냐? 심장에서 목을 쳐다보고 머리를 쳐다보고 다리를 쳐다보고 주변을 쳐다볼 수 있는 정도까지 계속 갖다 대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지 모르지만 아주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냐? 진리, 궁극적 진리라는 내보다 더 가까이 있는 궁극적 진리가 결국 한 마음이고 부처였고 그 한 법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면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어떤 사람은 빛으로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로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완전한 그 순간 빛이 말할 수 없는 빛이 퍼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가봤던 곳 지구가 아닌 어디 외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은 명상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딱 하나.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모든 공부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지. 근데 황비옥 성사가 답을 줬어요. 한마음이고 부처이고 한법이다. 그 한마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한마음이고 부처이고 근본 의식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명상을 하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오로지 그 목표는 그거 하나. 다른 목표. 우리가 다른 목표를 해서 뭐 많이 알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몰라도 좋습니다. 전혀 몰라도 좋은데 그것만 알고 내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만 하다 보면 세상 모든 건 다 끝나는 겁니다. 84,000가지 법문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신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되고 부처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되고 한마음이 뭔지 전혀 몰라도 되는데 그런 힘을 가지고 명상을 해서 명상이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딱 발견했을 때 그 궁극적 진리가 드러났을 때 모든 지식은, 모든 지혜는 다 갖고 나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선불교에서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그 선사가 깨닫고 나서 경전을 다 불을 태워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태우냐고 막 따지고 막 뭐 하니까 내가 경전인데 뭐가 이 경전이 왜 필요하냐? 내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든 모든 게,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까? 우리 은하계에는 옛날부터 우리 은하계는 어마어마한 큰 태양이 중심인데 그 중심으로 수많은 별들이, 태양계 같은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하고, 우주 중심에는 우리 은하계만한 태양이 존재하는데 그 태양 주위에 우리 은하계 같은 그런 것들이 수많은 별들이 공전한다. 3천억 개가 얘기하는데 뭐 10억 개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3천억 개 같은 우리 은하계 같은 것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이게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태양계 같이 똑같이 공전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런 게 명상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면 보인다는 거죠. 보여. 명상을 통해서 완전히 가슴에 있는 심장이 중심에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지구 중심에 들어갈 수도 있고 태양 중심에, 화성, 달,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머무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원문이 열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더운데 건강 조심들 하시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